전이가 떨어졌나요? 예, 하세요. 예, 아 그래요.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죠. 이제 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영역도 있잖아요. 안 보이는 영역. 우리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마음 없나요? 안 보이면 없는 건가요? 우리 생각 있죠. 근데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는 껍데기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믿고 따르잖아요. 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들 앞에 공기를 이게 저희들이 호흡하면서 들이마시고 있는데 이 공기도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없는 건 아니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어떤 면으로는 안 보이는 영역이 있는 것도 많고 어떤 면은 더 중요하죠. 우리 육신에 이런 껍데기 있잖아요. 육체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평가도 하고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뭘 본다 했죠? 중심, 그 마음의 생각, 동기 이런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 어떤 아가씨가 있어 결혼을 해야겠는데 그런데 외모가 너무 예뻐요. 마음이 혹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험악하게 살아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얼굴 이쁘다는 거 하나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험이죠. 그러죠? 근데 조금 못생겼어도 저처럼 이렇게 못생겼어도 이렇게 믿을 만한지 성격은 어떤지 인격은 어떤지 지나온 과거의 삶은 어땠는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믿죠. 이 감각적이고 피상적인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빨리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믿죠. 예. 뭐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보이는 영역도 얼마든지 그 세계가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적절한 말씀 같네요. 예. 네, 한 가지 예. 그 일반적인 그 교회의 공통적인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자매님들에 대한 그 시험 실태, 그 자매님들에 대한 그 교회의 예, 미안합니다. 그 일반적인 그 우리 그 브랜든 교회 전체에 거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매님들에 대한 그 현 실태를 볼 때 우리가 한 4, 50년, 50년 전에 그 맥카비 선교사로부터 이제 그 모임이 시작될 당시부터 우리가 배운 게 자매님들은 그 잠잠하라 하는 게 예. 아주 굉장히 그 헌법이나 법률 쪽으로 이렇게 그 지배해 왔고 그게 이어져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또 말씀해 보면은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동등하다는 거를 전제로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우리가 그 머리에 넣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권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분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뿐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볼 때 자매님들이 그 육아부터 가정 살림까지 모든 걸 보면은
상당히 절대적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자매님들이 뭐 애찬뿐이 아니고 사실 그 세세한 부분에 모든 걸 돌보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갈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닌 일반 교파 교회에서의 행위가 아주 부당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물론 집사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장로까지도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브랜드런 교회에서도 자매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매님들이 건의하거나 건설적인 교회에 충원을 할 경우에 물론 뭐 너울을 쓰고 뭐 자매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형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에 자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매회라는 것도 자주적으로 모임을 결성할 수가 있고 거기서 돌출된 좋은 건의가 있으면 교회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개 이제 젊은 세대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형제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 마냥 오래 묵은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절대적인 것처럼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든지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발전돼야 할 건가 하는데 혹시 좀 좋은 말씀이 계시면은 쉽게 얘기하면 자매님들의 역할 증대 방안 같은 걸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매님들이 더 많잖아요. 숫자도 그러죠. 예, 그리고 자매님들의 역할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보게 되면 더 중요하죠. 저희 교회 이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말할 수는 없고 저희 교회의 경험을 비춰서 표현을 하자면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난 22년 동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자매님들의 역할이 컸어요. 자매님들의 역할이 컸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교회가 청거 개척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게 자매 기혼 자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도 안 빼고 자매 모임이 있던 날은 제가 호남 지역 장로 모임하고 이렇게 겹치면 장로 모임을 안 가고 우리 자매님들의 모임을 가르칠 정도로 이 자매 모임을 중요시했어요. 이게 그만큼 집중해서 이제 양육하고 공을 들이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자매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간단히 말합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먼저 가셨다. 그럼 애들이 고아 안 돼요. 잘 키울 수 있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잖아요. 엄마가 먼저 갔다. 그러면 애들이 고아가 돼요. 미안합니다. 죽음을 예를 들어서 좀 그러긴 한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애들을 다 키우잖아요. 예, 저도 성장 과정을 보면 저희 아버님이 부치님이 이제 5년 정도 주님을 잘 섬기다 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무책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 키웠거든요. 저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게 겉으로 남자처럼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자매님들의 역할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자매님들이 직장 생활하는 걸 저희들은 그렇게 환영 안 했어요. 가정 이게 남자하고 똑같이
어떤 직종에서 페이를 받는다든가 대우를 받는다든가 차별이 없을 때, 그때는 가령 교사나 공무원이나 뭐 이런 직종이 있잖아요. 그 직종은 그래도 뭐라고 안 했어요. 여기 그냥 아까우니까. 또 본인이 나가려고 그 준비한 세월이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알바 수준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남편이 적정한 벌이를 해요. 그런데 일부러 아내가 또 사위 전선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가르쳤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 잘 양육하고 가정 돌아보고 또 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이렇게 하면 가정도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교회도 힘이 있다. 그러면서 자매님들을 또 양육을 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 양육이 되어가지고 자매님들이 잘 양육을 받으니까 남편을 세웠어요. 남편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혼을 빼놓고 오잖아요. 거의 뭐 교회 이렇게 집중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면 그렇게 바쁜 남편 옆에서 교회의 어떤 소식이나 정보나 교회 돌아가는 것들을 자세히 얘기해 줘요. 그리고 그 영적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지요. 교제를 나눈다는. 또 아이들을 잘 또 관리를 해서 아이들을 세워요.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반반이에요. 자매님들 사회생활하는 자매님들 반,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 하는 자매님들이 반절 그래요. 저희 딸이나 며느리도 교사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키울 적에는 3년씩을 주더라고요. 육아 휴직을. 그래서 우리 딸이나 며느리는 다 썼어요. 3년씩. 지금도 저희 딸이 휴직 중이에요. 육아 휴직 중.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사위가 육아 휴직을 썼어요. 요새 남자도 써요. 그러죠? 2년을 쓰고 올해는 이제 우리 딸이 또 쉬어요. 내년까지 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사면 그냥 벌이가 괜찮잖아요. 또 일찍 끝나잖아요. 직장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리성이 있어요. 교사를 하면 자녀를 키우는데 덜 제한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걸 다 쓰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한 집에 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제가. 그러면 저희들은 애들 안 봐줘요. 인기 관리만 해요. 그냥 저희 집에 TV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 올라와서 TV 오면 반드시 뽀뽀해야 TV를 보게 돼서 이제 그런 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키우는 건 본인들이 키우도록.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자매 모임을 화요일 날 하는데 자매님들이 한 35명 이쪽 저쪽 나와요. 예, 35명이 나오고 형제님들이 교대 근무를 할까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직종이 있죠. 그러면 형제님들이 한 10여 명 나와요. 그래서 한 45명 내지 50명이 자매 모임을 해요. 그러면 가득 차요. 이 공간이 대충 차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을 22년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매 모임뿐만 아니라 이 평상시 소그룹을 통해서도 자매들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튀었다, 이렇게 계몽됐다, 그거보다도 진짜 인격적으로 성숙했어요. 주님 닮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다 이 자매님들이 품어낸 거예요. 이게 진실하게 다 대한 거예요. 가서 이게 반사 교사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엄마의 그 진실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했다고 말이에요. 눈도 마주치고 진짜 그 가정사 물어보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정말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놀리고 재우고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부 사역을 했다니까요. 자매님들이. 그리고 그 자매님들이 주일학교 다른 반사들한테, 학생부의 다른 반사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다 변화됐어요. 자매님들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형제님이 질문하신 내용 속에는 자매들을 더 활기 있게 활성화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정말로 자매님들이 활기 있게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교회 질서, 이 성경이 말하는 자매님들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형제를 주관하거나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자매님들은 더 활발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넘나드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로 깍듯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깍듯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질서를 존중하고 잘할 때 자매들은 무한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 어설프지 않으니까. 어설프다는 말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으셔요? 예.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런 교회의 성경의 질서를 잘 지켜줄 적에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침범하고 오버하면서 하면 더 어려워져요. 자기가 제한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저희 교회를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장로가 있을 때 여전도 회장이었었어요. 앞에 나가서 강대상 저기 위에 올라가서 사위도 보고 공정 기도도 하다가 저희 모임으로 왔거든요. 33년 전에. 그런데 제가 우리 모임에 오자마자 여자들은 공적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 교파 여전도 회장 하다가 여기 와서 입 다물고 있으려면 안 답답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진짜 맞는 옷 입은 것처럼 마음이 편하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형제들에게 순복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은 형제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매님들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득이 크다는 거예요. 더 자유롭고 더 활발하고 그래서 더 여성스러워져요.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를 보면 정말로 불가사의할 정도로 자매님들이 수고하셨다. 근데 그런 면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공무원이나 교사나 막 이런 자매들도 웬만하면 애기 키울 적에 그냥 육아휴직 내는 건 이 일도 아니에요. 왜 그냥 교회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더라는 거죠. 애들도 키울 때 키우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고맙고요.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우리 형제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자매인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는 참 자유스럽게 진리하는 게 자유스럽다는 말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형제들의 이미지가 계속 위부터 내려온 그 전통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자매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건의해도 가만히 계시오, 잠잠하시오. 이게 자매들의 인식이 아니라 형제들이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만 하죠. 다른 질문도 또 받아야 하니까. 예. 그 이제 형제님들이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형제는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면서도 머리 역할을 못 하는 형제들 때문에 여자들이 자매들이 너무 힘들어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따라습니다. 형제님들만.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예, 아내들 속썩이지 말고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말고 아내들 애태우지 말고 아주 악질인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서. 왜냐면 아내들이 순종한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고 또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자기가 리더십 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리더십 있어야 리더인 거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 형제님들이 더 솔선수범하고 형제님들이 더 이게 분발하셔서 정말 우뚝 서야 돼요. 형제님들은. 아까 예배 때 저희 여기 보니까 정말로 예배가 좋더라고요. 아까 바로바로 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길어요. 예배가. 미안합니다. 이런 거 가야 돼요. 남의 교회 간섭해서
주님의 교회인데 뭐. 그 뭐냐면 뭐 성경 몇 절 봅시다. 이거 한참 찾아요. 그리고 이제 읽어요. 길게 읽어 또 그것도. 그리고 또 기도도 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동수원 교회에 예배 때 감사기도 할 수 있는 형제님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침례 받은 성도들 몇 명 되죠? 40명? 그러면 40명이 다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못 올 수도 있죠. 그날 뭐 부부싸움 하고 왔다든가 좀 그랬으면 안 되지만은 웬만하면 다 해야죠. 왜 그러냐면 주일을 예배 때 감사기도 하려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아까 형제님들이 그런 사명 없고 그런 머리의식이 없으면 리더십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왜 자매님들은 신령하고 그렇게 훌륭한데도 예배 때 감사기도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평생.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형제들은 무슨 대포로 저기 입 다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형제님들 예배 때 감사기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난 40명이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55분 아니면 60분 딱 1시간 예배 때 감사기도 해요. 그런데 70명이에요. 아까 여기는 몇 명이었어요? 예? 여기 아까 감사기도 9명이었어요. 저 데이터베이스. 네, 저희 교회는 적으면 60명이에요. 많이 기도면 몇 명까지 한다고요? 저는 목표가 20명이었었어요. 개척할 때. 교파하고 다른 것은 똑같아 놓고 예배 드리는 거, 노을 쓰는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교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더 정확하고 교의 진리가 조금 더 우리가 더 야물어서 그러지 우리가 교파하고 다른 게 없어요. 뭐라고요? 똑같은 앞에서 감사기. 이게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만인 성직자. 교파는 목사가 다 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입 다물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형제님들이 감사기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뭐 컨디션 따라 하고 안 하고 합니까? 못 오면 어떤 분이 있냐면 말 못 올까 중간에 막힐까 봐서 막 불안해서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창피를 당할까 봐서 써서 오면 돼요. 써서 얼마나 써가지고 오면은 깔끔하게 정말 자기 속에 있는 말만. 그리고 아까 우리 예배 때 감사기도 할 적에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하면 벌써 2인분 3인분을 잡아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그러니까 그냥 읽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러죠? 아니면 그냥 바로 기도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몇 줄로 오라고 그래. 몇 줄로. 60분인데 공적 기도, 공적 찬양 하고 난 뒤면 시간 얼마 안 남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떡가잔 돌아갈 적에도 막 해요. 떡가잔 돌아갈 때 그때 학생들은 막 요새 휴대폰에다 써오더만 해요. 저는 20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6, 70명을 하는 걸 보면 그게 수준이에요. 예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영적 성숙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배려하고 그런 센스, 그런 감각이 있어야 영적으로도 성숙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면서 꽉 막힌 건 그건 율법주의나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길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는 예배 한번 전화 한번 제가 해볼게요. 몇 명 드렸냐고. 오늘 9명이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형제님들 아시겠죠? 예, 형제가 살아야 돼요. 자매가 살면은 물론 더 훌륭한데 우리 교회는 형제님들도 그러니까 분발했죠. 예배 때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중간 이상을 해요. 제 목표 경험상. 뭐라고요? 신앙이 중간 이상을 한다니까. 그게 저희 교회는 70명이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다 중간 이상이지.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수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직 와서 예배 때 감사기도 못 오는 거예요. 설교도 주직 와서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간증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배 때 감사기도만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부흥되면 다 부흥돼요. 교회는.
수직적인 게 10계명도 1에서 4계명까지가 수직적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는 수평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저 질문을 준비하는데 박사모 형제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자매 사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기 그 형제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의 애찬을 담당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매님들도 은사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형제님 교회에서 어떤 자매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자매 배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일꾼이라고 나오는데 예. 그 부분하고 디모데전서 3장에 11절 여자들도 이렇게 해서 분별하시는 거 여자 집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을 3가지를 하시나. 짧게 말씀드리죠. 예. 자매님들이 아까 룰을 지키는 한, 아까 성경의 룰이에요. 이게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남자를 주관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 형제들이 교사가 있어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자녀나 손잡발 되잖아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학생부에 가면 자매님들이 아들, 딸이잖아요.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어쩌면 형제님들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활용해야죠. 자, 이해가 되셨죠?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형제님들이 사위도 보고 말씀도 전하는데 이 형제의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아유, 왜 이렇게 연습도 안 해왔을까 할 정도로 말이 더듬거려. 말 더듬거리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이거 그냥 교사들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집에서 몇 번씩 읽어보고 연습하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연습도 않고 와. 이게 은사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욕심을 더 부려. 교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교회는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누구를 위한 거니까. 교회를 위한 거니까.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내 은사 파트가 아니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아까 주일학교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학생부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분위기가 있을 수 있죠. 자매님들이 나서서 가르치기는 자매도 부담스럽고 환경도 조금 어색할 수 있으면 형제들이 하면 돼요. 그런 때는. 그러나 특별히 그런 일이 아닌 한 자매님들이 활발해서 이렇게 교사도 하고 사위도 보고 앞에 나가서 레크레이션 사위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죠? 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배배,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집사의 사기, 여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 부분은 획일화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배배가 일꾼으로 되어 있는데 배배 집사로 우리가 옛날에는 써 있었거든요. 근데 배배 집사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집사라기보다는 거기서 일꾼의 의미는 마치 사역하는 형제님과 같이 사역은 안 했지만 자매님들도 일꾼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그 교회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적에 브리스길라 자매님은 아굴라라는 형제보다 더 탁월했던 거예요. 그게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 가르쳤죠. 이게 남편은 덕만 이룬 거예요, 옆에서. 이게 남편도 훌륭했던 거예요. 자기가 은사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자로서 옆에 앉아 있어 주고 가르치기는 누가 가르쳤어요? 이 자매가 브리스길라 자매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이 베비 자매가 오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남편을 끼고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의 사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집사격 정도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베비자매는 집사로도 번역된 집사보다 더 탁월한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자매였다.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로도 볼 수 있고 여자 집사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의 아내로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집사를 세울 적에는 아내도 봐요. 아내의 그 인격과 자질과 아내의 그 어떤 것을 봅니다. 역량을. 그래서 이제 세우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여자들을 또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의 아내인 그 자매님이 교회에 그런 일들도 많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집사의 아내로 보지만 제가 몽골을 가서 보니까 몽골에서는 여자 집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임에. 근데 몽골은 남자는 태어나면은 저 유목민으로 보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자는 다 학교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무원 교사가 다 누구냐면 다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글도 잘 쓸지도 모르는 저 가서 소치고 양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 결국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를 세웠더라고. 그 항목을 여자 집사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잘못 해석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집사 여자 집사로서 몽골 교인은 자매님들이 똑 떨어지더라고. 장로 이상이야 다. 그렇게 훌륭해요. 사리 판단도 정확하고 정말 믿음도 있고. 그래서 그 여자 집사인 몽골 자매님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성경에는 여자들이 나서서 그렇다고 설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 지켜주더라고요. 이 여자 집사들이 교회의 룰을 지켜주면서 그 역량 있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 자, 됐습니까? 답변이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청년부 사역은요, 한번 저희 길로 와보세요. 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을 봐야 돼요. 토요일 날 오면은 청년부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저희 청년들이 한 7, 80명 되는데 그 청년들이 다 주일학교 반사로 학생부로 이렇게 가 있어요. 또 여러 파트에서 일들을 하고. 근데 청년부도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부 사역이 아까 자매님들 못지않게 나이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저희들이 어떤 문서 작업 같은 거 이런 그 유튜브 작업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근데 청년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잘 활용해서 사역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주일학교 사역, 학생부 사역 이렇게 했는데 아까 축구교실, 농구교실, 여자들 모이면 헬프교실 이런 데 다 들어가서도 활동을 하죠. 야, 이해가 되셨죠? 예, 청년들도 활동의 영역이 굉장히 넓죠. 그런데 한번 와서 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청년 사역은요. 그런 청년 직접적인 청년 그것도 궁금했지만 그 청년을 가르치거나 이런 어떤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회적으로 하시는 그런 예, 그런 부분. 됐습니다. 예. 그러면 청년부의 교사는 사역은 아까도 청년부 그 청년들이 형제든 자매들이든 주일학교 반사 아니면 학생부 교사 아니면 다 가서 리더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 교사는 아무나 와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좀 어설픈 사람이 오면 자기보다 다 수준이 높아, 청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청년부에 스텝이 되거나 교사가 되기는 쉽지 않죠. 아주 엄격하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부 교사는 굉장히 엄격하게 선생의 선생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청년부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다음에 또 규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많이 우리 모임에 알려진 바대로 우리 유인관 장로 형님께서 이런 큰 어떻게 보면 굳이 이제 숫자로 외형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큰 사역을 교회의 성장을 이루셨는데 어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런 비결이 어떤 것인지 많은 숫자와 실제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으로 해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개개인이나 교회가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거 뭐 다 그렇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저께 아이언사이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분이 보통 날카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브래드린을 평가할 적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모양은 가장 신약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네, 능력만 빼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길 만한 말이죠.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서로 속지 말자요. 표어가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 가지고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진짜로 해야 돼. 헌신도 진짜로 해야 돼. 왜? 그 사람이 본이 돼야 하잖아요. 양들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본을. 근데 실제로 안 하면서 하는 척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거짓이잖아요. 근데 교인은 거짓으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참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보잖아요. 내면을 보잖아요. 동기까지 보시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저희 교인은 진짜 다 해요. 성도들이 애들이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자매고 정말로 해요. 이해가 되셨죠? 아유, 어렵습니다. 네.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저희 교회가 자른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100번 들어야 한 번 보는 맛 못해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저희 교회가 못 온 대로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뭐 미국에 그 리틀턴 모임도 가보고 또 저기 뭐죠? 그 존 메가더 목사가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도 한번 가보고 또 싱가포르 앙모교 모임도 2개 모임을 2번을 가봤어요. 일본도 가봤어요. 근데 지금 내년에 인도를 가려고 그래요. 인도가 더 왕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그리고 역사도 깊고 지금 이번에 존 구리안 형제님이 국내에 와요. 예,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양회를 해요. 왜냐하면 그 형제님을 데리고 인도 모임을 돌아보려고 일부러 초청을 했어요. 안산 동부교에서 오기로 온 걸 저희가 뺏어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가 하고 이제 인도를 젊은 층으로 해서 구성해서 한번 파견하려고 그래요. 가서 보고 오도록.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내 것 때문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와서 보고 안 보고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악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어린아한테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하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이 바라는 거라면 우리가 못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교회만 잘 된다면. 예, 이상입니다. 너무 세련되지 않게 말해가지고. 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27장 5절 보면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들끼리나 자매들끼리나 또 형제자매끼리나 어떤 죄를 그 범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연약한 것은 받아주고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연약한 것은.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억지를 부리면서 교회를 해치면 그건 안 돼요. 그것은 제지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연약한 것은 도와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성숙한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해가 되고 완강해요. 성경에서는 완악이라고 그랬는데 강팍해요.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진정성이 또 문제가 되겠죠. 예, 의뢰껏 그냥 절차로 사과한다는 얘기인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진위 여부는 또 분별해야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회개 안 했어요. 덮어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되는, 구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가 진짜 죄인인 거,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인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면 이게 가짜 신앙이죠. 그러죠?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계속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것은 뭐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수준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하고 이것을 말에 말 삼고 일에 일 삼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말거리가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속으로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리더는 그 가르마를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CTI에서 목회서신을 강의하거든요. 예, 목회서신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목회서신은 이 세 권 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이 세 권이 딱 하나예요. 말쟁이를 조심해라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읽어봅시다. 말쟁이를 조심해라. 말 많은 사람, 말쟁이, 따지고 시시비비 가리고 이런 사람 있으면 교회 2명만 있으면 그 교회 안 돌아가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아시겠죠? 이게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 목양만 있는 게, 목양은 양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되죠. 근데 감독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이단으로부터, 내부의 잘못된 거짓 교리로부터, 거짓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이 뭐냐면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그러죠? 디도한테 쓴 편지. 다 젊은 목회자들이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 안에서 말에 말을 일삼는 말쟁이들의 입을 막아라. 이게 특명을 한 거예요. 특명.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제일 조심할 사람이 말 많은 사람. 말이 많다는 얘기는 그것도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예배 때 감사기도 짧고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매주마다 길게 늘어놓는 게 좋아요? 봐요. 길게 기도는 형제님들 재보세요. 타이머 해놓고 내가 몇 분 하는가 해보세요. 나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길게 하는 분은 있으면 나는 호출을 해요. 형제님이 3인분 오늘 썼어. 얘기해줘요. 왜? 이건 전체가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감동했다고 해서 20분 혼자 써. 그럼 어떻게 자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수준이 이해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게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해서 목표를 이관하거든요. 지금 톱장로가 세워졌어요. 예, 저 말고 5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형제가 이제 지금 톱장로 일을 하거든요. 이제 장로들의 동의를 얻어서 세워졌는데 지금 제가 다리 뻗고 자 여기 와서 제가 우리 옹골 송천교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만큼 안정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더 잘 돌아가요. 어쩌면 제 눈치 보이라고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것도 더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 없다고 해서 교회 안 돌아가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 없다고 교회 안 돌아가거나 먼 일 안 돌아가는 법은 없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단어 처음 씁니다. 여기 와서. 그러죠? 근데 이런 일을 그래서 교인은 주님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삼가 조심해야 돼.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죠? 제 표정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여기 오면서 이 편 저 편 들을 것도 없고 알으려고 할 것도 없고 난 한마디도 안 물어봤으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저는 제가 주님 앞에서 받은 말씀만 전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되시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해요. 예, 발이 길어졌네요. 예.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자매님들 계십니까? 네, 형제님들 계시면 빨리 손 들어주시고 자매님들 좀 받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장로와 집사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그 원골 송천교에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어떤 과정으로 좀 세우셨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해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이미 누가 장로인지 장로감인지 집사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드러내야 되잖아요. 양육을 해야 돼요. 자매님들이 집사지 책자를 다 공부하세요. 다. 우리 동수원 교회를 정말로 책임질 신실한 일꾼을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교회에 사활이 달려 있는데 그 사람 개인의 명예가 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집사 않고 장로 안 하면서 못 성질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다고 해서 교회 못 성질 게 뭐가 있냐고요. 집사 장로가 아니면서 잘 섬기면요 칭찬만 받아요. 박수만 받고. 근데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못 오면 빼고는 욕만 얻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초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나는 정말 장로 오기 싫었어요. 근데 하고 있거든요. 왜 했냐면 공정관리를 해야겠더라고. 뭐요? 네. 공정관리를 해야겠더라고. 이 반칙하고 그만합시다. 그래서 장로도 장로지 책자 공부하고 온 성도들이 다 읽어야 돼요. 그 책을. 집사를 세울 적에도 집사 책을 다 같이 공부해야 돼요. 저희는 수요집회 때 다 했어요.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저희들은 줌으로 온 성도들 다 할 거예요. 이게 책을 200권 샀죠. 그 집사직 공부하려고.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사활이다. 왜 그러냐면 그 집사 중에서 또 장로들이 주로 나와요. 이게 집사부터 잘 세워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이름만 집사면 뭐예요? 실제로 안 하면 빨리 내려놔야죠. 다른 사람 세우고. 다른 사람이 이러도록 해야지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 안 세워지게 하냐고. 예,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정말로 성도. 그래서 집사직 거기 보면요 시험하고 세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고 체크해보고 피드백 해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못 속이기 때문에. 열매는 못 속여요. 왜? 열매를 속이려면 씨 뿌리는 대로 다시 가야 돼요. 근데 그때로 언제 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는데. 근데 가을이 돼서 열매를 위주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사탄도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서 거짓 일꾼들 다 거기서 세워요. 거기에서 체킹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맺히는 거니까.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매님들 한번 해보세요. 네. 자매님들 없으셔요? 네. 지금 끝날 때 됐죠? 예. 마이크 주셨으니까. 은혜 자매님. 네, 어제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시고 마음에 이제 어떤 교회를 품으실 때 21가지 기도 제목을 하셨다고 바라는 소원의 그 리스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만 들어서 나머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교회가 개척될 때 주님이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것들을 안 놓치고 챙길 건지,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써보니까 21가지였어요. 한 가지가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연부 주머니 돌리는 거. 지금 우리 떡과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근데 싱가포르 앙모교 모임이나 미국의 리틀턴 모임에 가서 보니까 그 떡과잔 돌아가면서 뒤에 연부 주머니가 따라가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물질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연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굉장히 핵심 요소인 거예요. 그러죠?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는 거잖아요. 진짜 드리는 게 뭐예요? 연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보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고 예배의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이 돌아갈 적에 연보 주머니가 따라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성경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가지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책을 낼까 해요. 건강한 교회, 헬시 처치라고 해야죠. 건강한 교회 20가지로 내가 써놨거든요. 그 책이 조만간 나오면 참고해 보세요. 예,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자매님들 중에 한번 해보세요. 예. 그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지 않은가요? 신앙은요 인격이거든요. 세상의 도덕윤리 인격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 성품을 닮은 인격이에요. 전인격. 그러니까 고르게 발달돼 지정의가, 진선미가.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면서 이루어지는 전인격이 얼마나 고르게 건강하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린애기한테는 일일이 적어줘요. 뭐 숙제했냐, 국어 숙제했냐, 뭔 숙제했냐 체킹해요, 안 해요? 선생님이 준비해 오라고 온 준비물 다 챙겼어? 일일이 다 체크해봐요, 안 해봐요? 근데 대학생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대학생 딸이 있어. 근데 학교에서 준비물 뭐 준비하라고 그랬어? 뭐 쪽지 시험은 언제 있어? 뭐 엄마 아빠가 챙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대학생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자기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거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죠. 여기저기 걸리나 안 걸리나, 또 이것이 거치나 안 거치나,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 막 이래서 성경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서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인도함 받고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도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근데 이 자유가 성경에 거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일일이 쥐어줄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둬도 교회가 굴러가요. 왜?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해서 각자가 알아서 주님을 섬길 거니까. 그게 훌륭한 교회고 그게 수준이 있는 교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호루라기 가지고 여기 뭐 조그마한 무슨 깃대 가지고 일로 모여라, 뭐 호루라기 불면서 차려 열중시에 일어나, 뭐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성도들이 성령님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 되고, 맞다고 싶으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교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응집력 있게 모일 때는 모여주고, 저건 아닌데 할 적에는 뒤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다 보면 리더가 억지로 끌고 가려다가 그거 아닌 것 같으면 성도들이 호응 안 하면 저절로 유야무야 되잖아요. 이게 성도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수준으로 다 키워놔야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예. 일일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죠. 예. 됐습니까? 예.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데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그 리더를 키워놔야 된다고 하시는데 교회에서 그런 역량이 없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좋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이 장 오셔야겠네. 그것까지 걱정을 하시니까 그게 제일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가르쳐야죠. 고르게 때에 따라서 맞는 그런 수준에 맞는 것들을 너무 이제 어린 신자에게 큰 거 가르쳐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고 못 일어나지. 근데 저 성숙한 사람한테 또 애기 그 군것질거리 가르치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그래서 그래서 장로들이 복수 목표를 그래서 해야 하는 거예요. 1인 목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인 목표를 하면은 한 사람에게 그 교회가 갇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있으면 6명이 다 교회 같이 6분의 1씩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다 커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리더들이 많지 않았죠. 소그룹 리더들이. 근데 저한테서 처음에 배운 7, 8명이 다 부서마다 가서 리더가 됐어요. 그분들이 또 가르쳤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뭐 소그룹 리더들은 그냥 부지기수예요. 그냥 청년들끼리도 하고 학생들끼리도 자기들 리더가 있었고 해요. 소그룹을.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뻥튀기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작다고 해서 양쪽에서 부모가 늘릴 수는 없잖아요. 땡겨가지고 늘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벽돌 위에 벽돌 한 장 얹듯이 천천히 교회는 성령님 인도함 따라 받아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죠. 안 무너지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게 급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예? 예. 어쨌든 그것은 그 급하게 뭘 하는 것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러죠? 그래서 좀 늦더라도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또 성도들의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은사를 따라 섬겨야 자라요. 배우기만 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헌신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부도자를 인도해 보기도 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해보고 또 돈도 헌금도 자기가 해보고 그래야 자기 교회잖아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네. 그래서 빨리 보따리 싸는 사람은 쉽게 보따리 싸는 사람은 여기다 투자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그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했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과 코람대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 신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개인이나 교회나. 시간 안 지났나요? 아니 뭐 어차피 기차표 예약은 취소했으니까요. 조금 15분 더 끌겠습니다. 예. 취소했습니다. 3시 50분 기차. 제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영 교님이 주례 선생님이라 주례 사례금으로 1,000만 원뿐이 못 드려서 직접 내려갔다 오기로 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연보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21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직 못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동수원 교회는 그 근 한 4, 5년 동안 이렇게 연보 괴를 바구니를 돌렸거든요. 예배 시간에, 떡과잔 그 마지막 시간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몇몇 형제님의 건의 가운데 또 그때는 성경적이다 해서 돌렸는데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성경지지 못하다 해서 이렇게 패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요. 연보 부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 뒤에 있는 괴에다 넣던 연보 주머니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제 개인의 저는 연보를 제가 안고 우리 자매가 하기 때문에 꼼꼼히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걸 챙길 의무가 있죠. 우리 자매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연보하는가 이걸 보는 건데 어쨌든 그 뒤에다 넣고 들어오면요 잊어먹어요. 그리고 삐쭉 넣고 들어오는 것도 뭐 너무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연보는 다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연보를 안 해도 되는 성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적에 연보에다가 헌금을 넣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연보 개에다 하든 돌아가면서 하든 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 교회의 분별의 달리 어떤 게 더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느낌에 돌아가면서 넣으면 안 잊어먹고 그렇게 꼭 챙겨서 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모임에 와서 33년 동안 연보 주머니가 돌아간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보 주머니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다 내가 간 교회는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다 돌아가더라고요. 똑같이 돌아갈지 뒤에 연보 주머니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분별에 따라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함에다 넣든 돌아가든. 네. 그러나 단 하나 그렇든 저렇든 성도는 아까 말한 최하 11조 이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수준 이상이잖아요. 신약은 그 수준만도 못 오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 부분 하니까는 일체 입을 다무시는 겁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잣대예요. 이게 연보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의 잣대라고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이 신앙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욕심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숨기고 자기 뜻을 나타낸다고 하면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자, 동수원교회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진실한 신자들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주님이 결코 그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간섭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도 쓰죠. 동수원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는 한 성도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안 내버려 둬요. 반드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선한 지점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홀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령 아까 거짓이 들어왔다. 욕심이 들어왔다. 그 일일이 가서 시시비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리고 마음이 공고해요, 안 공고해요? 공고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경책에만 써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 들춰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숨도 못 쉬게 그냥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요.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셔요. 그때 교회가 그 일을 처리해 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동수원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동수원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임이 또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대로 하는 교회. 그런
그런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각각에게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적에 이 교회를 하나님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버려 두겠어요? 나도 가만히 안 있는데 하나님은 더 애타시고 더 하나님은 예의주시해서 보시겠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설프게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좀 기다리면 돼요. 좀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요. 다 처리하셔요. 저희 교회도 장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장로 일을 3년 6개월 했나요? 4년째 됐을 때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저희 교회에. 두 사람 없어요. 한 분은 장로 일을 하다가 예배당 지을 적에 땅 사놓고는 추진위원장인데 간암으로 갔어요. 그렇게 지금 내가 만나본 성도 중에서 그렇게 훌륭한 성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테반 데려가듯이 데려가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 질문을 하면 난 그 질문부터 해볼 거예요. 왜 그 형제 데려갔냐고 그때. 자, 이해가 됩니까? 또 한 형제는 자기 사람 만들어요. 장로가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성도들 다니면서 인기 관리에 막 사람들 칭찬해주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인정해주는 거죠. 마치 교회에서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고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마치 싸나운 것처럼 막 펴놓고 자기는 인기 관리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결국에 주님이 드러내셔서 자기가 스스로 보따리 사서 교파로 갔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을 이양하는데 그 형제가 중심 지키고 선언만 가지고 있으면 그 형제가 톱장로를 했어야 맞아요, 지금. 근데 4년 전에 갔어요, 장로교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려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세울 적에 너무 완벽한 사람 세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그거죠. 저 싫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때 잠을 못 자죠. 아무리 저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도 떠난다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제가 쫓아낸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보따리 싸서 가면 갔지. 저는 사람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앓던 이처럼 해도 떠난다고 하면 아프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다른 거 가지고는 뭐 그렇게 고생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 문제가 제일 어렵죠. 됐습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참석률이 높아요? 식사까지 하시는 거 다 했는데. 참 진지하시네요. 이런 진지함이 있을 때 교회를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가셔야. 왜? 그분 거잖아요, 교회는. 장로 것 아니에요. 개척에서도 그 사람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인본이 아니라 신본이다.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에 문제거리를 해결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이시니까. 또 질문 있으면.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손 들어주세요. 우리 청년분, 아니 우리 변경욱 청년 선생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시면 언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저는 정말로 리더들 양육하기 바랐거든요. 리더들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고, 언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세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리더들이 잘 양육받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교회가 굴러가고, 어떤 저보다 더 잘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런 과도기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여기 왔는데도 옹골 송천교회가 아침에 우리 자매하고 둘이서 기도할 적에만 기도했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옹골 송천교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예. 제가 없는데 그냥 교회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자기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제일 골치 아프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하고 마칩시다.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못 하겠는가? 네. 아멘이죠?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떡과잔을 앞에 놓고 매주마다 또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이 되고, 참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면 저희들도 탄식할 수 있는 참 이러한 저희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동선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사온데,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 이때 꼭 열매 맺어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시방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교회 안에 있는 저희나 밖에나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 들어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형님이랑 같이